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갔다 왔는데 나는 또 그거 가기 싫더라고. 그런데도 또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싸주고 싶었는데 또 남동구 기독교 연합회 뭐요 또 서로 그 임원이고 이렇게 해서 안 갈 수 없어서 가서 인사만 하고 사진만 찍고 바로 왔어요. 밥을 그 이 집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집사님 보고 이제 바로 나올 거니까 그 차량 막 이쪽 저쪽 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같이 갔는데 식사하실 거냐고. 왜냐하면 그 뷔페잖아, 뷔페. 그러니까 하실 거냐고 이랬더니 안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안 먹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가지로 참 조심스럽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2의 수요일에 대한 영상인데 오늘 이번 주가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까지 사순절이잖아요. 종려주일 전까지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인데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좀 그랬어요. 내가 마음에 먼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면 여러분 뜻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요. 불도 끄고 영상을 들어줘요. 종려나무를 이렇게 태워서 재를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하면서 시작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재로 와서 재로 간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꼭 살아야 돼요. 제가 요번에 저는 사실 신천지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좀 자책이 되고 좀 속상하고 하나님께 죄송, 나는 왜 그 정도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당겨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섭게. 그런데 사실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는 요번에 그 생각을 했어요. 신앙을 가질 때 진짜 너무 대충해요. 우리는. 너무 대충하고 적당히 듬성듬성 지금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폐쇄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사실 다른 곳은 다 가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실 저녁에 지금 축구도 갈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축구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아침에도 늘 가서 축구하고, 또 거기에는 축구하는 사람들 서로 마음도 통하니까 밥도 먹으러 가. 나 어제 밥 안 먹었다니까. 그런데 거기는 마음이 통하는 밥도 먹으러 가. 괜찮은 것 같아.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몰라요. 사실은 모르나. 그래서 나는 그 일상은 내가 하더라고. 내가 편하고 내가 그냥 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 하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 유독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듬성듬성 대충대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신천지의 신앙이 오히려 우리에게 딱, 옛날의 신앙은 그랬어요.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주일날 뭐 사 먹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또 정말 주일은 굉장히 거룩한 주일로, 주일 성수하는 개념으로 토요일부터 쭉 준비하면서, 그렇게 신천지는 사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 일들, 기적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국이 난리 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위기가 왔습니다. 신천지가 이 기회에 완전히 무너져야 되겠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아마도 다시 이제 이것이 잠잠하고 또 얼마도 초토화되겠죠. 그렇게 되지만 다시 그들은 또 이렇게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말이 정당화되니까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사기치는 게 정당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은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까? 사기치면서 거짓말해서 데리고 오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도 기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마라. 왜? 그거 한 번, 두 번 거짓말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그거부터. 선의의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선의의 거짓말이나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진짜 위기는 이것 때문에 교회의 응집력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입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말자, 뭐도 하지 말자, 다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그것이 위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털이 잘린 삼손처럼 교회가 그 힘이 없어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각종 행사와 모임과 회의는 많이 늘어났지만은 기도가 줄어드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환란을 지금 만났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말씀은 더 흥왕하게 되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능력 있는 기도를 본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먼저 기도를 했어요. 모든 일에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육신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먼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먼저 했어요. 기도를 그들의 삶의 최우선 위치에 두었더라 하는 겁니다. 불행히도 성도들 가운데에는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모든 수단을 강구한 후에야 기도를 합니다. 완전히 가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나중에 하지 않고 먼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다름이 아닌 기도였어요. 이렇게 개혁의 교과서, 지도력의 교과서라 불리는 느헤미야 역시 기도를 우선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곧바로 기도에 들어갔어요. 3, 4개월에 걸쳐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지위를 바꿔주셨어요. 3, 4개월 기도 후에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으로 그렇게 올려놨어요. 술 맡은 관원이 왕과 얼마나 친숙한데 술에다가 독을 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표정이 밝고 또 서로 괜찮아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가니까 뭔 일이 있는가 물었어요. 그때 조국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지만은 느헤미야는 곧바로 용건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묵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대충히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기도해보고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해보겠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곧바로 그냥 잘됐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한 후에야 왕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왕의 허락을 얻었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었죠. 여러분, 에스겔 36장, 포로 생활하던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회복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회복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풀어주신다, 이게 내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 안 될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부터 먼저 무릎을 떡 꿇은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상시 같은 일들이라도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것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오늘도 광고를 보면 뭐 안 합니다 다 그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나 이런 기본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마스크도 쓰고 하라는 거, 여기 와서 누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만 잘 관리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러면서 또 너무 또 겁도 내지 마세요. 아니, 걸리면 좀 고치면 되지. 예? 격리돼가지고 좀 고치면 되지.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란 법이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미국에서 감기 걸려가 10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3000명이 죽었다는 거 그러죠. 잖아요, 미국에. 그거는 진짜 이거 뭐 지금 우리가 막 이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도, 예? 지금 확진자가 3000명이요? 하여튼 그러지만 25명인가 그래밖에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또 그럴 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괜찮아 이러면서 막 이거는 아니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주의할 것은 주의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한다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간다는 거. 언제나 여러분 모든 일에 쉬운 일도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똑같이 당연한 건 없어요. 오늘 이랬더라도 내일 또 달라요. 이번 주 이랬더라도 다음 주 또 다를 수 있어요. 다음 주 그랬더라도 또 그 다음 주 다를 수 있어요. 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마음을 담아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래,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릇 없이 내용물을 담을 수 없듯이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자세도 중요해요. 자세, 기도의 자세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 때 간절히가 뭐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냥 대부분 간이 저린 게 간절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뜻은 그건 아니죠. 간이 절어서 간절히는 아니에요. 예? 한자로 이렇게 절실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ektenos인데 열렬히 꾸준히 뜨겁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ektenos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이 말이 사용되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께. 다시 말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한두 번 하다 많은 기도가 아니라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한두 번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한두 번은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 나를 봐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를 봐요.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힘들어도 그렇게 자꾸 내가 의식하고 이렇게 하면요 돼요. 이 귀한 시간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와놓고 잠자고 가면 되나? 그건 아니지. 응? 말씀을 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 존 키호의 마인드 파워라는 책에 보면 인도에서 코끼리 길들인 법을 이야기했죠. 거기에는 새말뚝에 탁 메어둔다고 그래. 처음에 코끼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새말뚝을 뽑아내려고 용을 쓴답니다. 제 아무리 코끼리인들 콘크리트에 꽝꽝 박아놓은 새말뚝은 못 뽑는다는 거죠. 한 달쯤 메어놓으면 야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포기 안 돼요. 그래서 나무 말뚝이나 대충 걸어놔도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아예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절망의 잠재의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한계 상황에 갇히면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을 뚫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기도되지 않고 힘들어질 때일수록 더욱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계속해서 그의 얼굴을 구할, 계속 항상. 그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순간순간 특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내가 만드는 게 기도예요. 아니, 겁나와라 뚝딱 겁나와라 뚝딱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에 도깨비 방망이 하나 얻어놓은 건가?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기도지. 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간절히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강청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열렬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한 결과 놀라운 응답을 받았고, 우리가 간절히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할 때 그 동일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정말 기도해 봤나요? 간절히 좀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나 저희 집은 정말 너무 힘드니까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간절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신천지처럼만 좀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신앙은 다 빼앗겨버리고 본질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열정은 다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본질은 없고 열정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쏟고 있어. 얼마나 불쌍해요. 그걸 욕할 일이 아니요. 지금 욕할 일이 아니요. 욕하고 있으면 안 돼. 욕하고 있을 동안에 차라리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어야지. 정말 그 정도로 내가 진짜를 가지고도 그 정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우리는 너무 자주 내 믿음과 내 신념을 혼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도와 내 기대를 확신하는 기도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응답이 내 기대와 맞지 않으면 기도를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낫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와 다른 믿음,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잠을 자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끌려가서 사형 집행이 된다면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베드로는 천사가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까지 환상을 보고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냥 전적으로 맡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었지 응답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참수형으로 간다면 또 나도 순교를 각오한 거죠. 그렇게 살겠다.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야고보도 순교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 만큼 충분히 컸기 때문에 자신이 처형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일생 동안 사하라 사막에서 수도했던 사를드 푸코 수사는 사하라의 불꽃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적당히 믿고 있는지 저는 아무리 우주를 생각해보고 해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내가 안 믿고 있더라고. 또 각자 간증들이 있잖아요. 자기 간증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들을 보면서 나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인도하심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지금 지구에 살아있는 60억 인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있거든. 나의 믿음은 사실 그 믿음이거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광대하시다고 믿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나 이걸 실수하거나 틀리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머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다는, 정말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만희 씨처럼 진짜 강제로라도 그렇게 믿도록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려면 서로 인사를 그래 해야 된다고 옆에 한번 인사해. 이만희 나쁜 놈 한번 인사해. 내 원래는 원어는 개새끼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긴 좀 어렵고 이만희 나쁜 놈 한번 해봐요. 서로 이만희 나쁜 놈. 좀 버벅대거나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의심하라 하더라고. 우리는 누가 누군지 아니까 사실은 그럴 이유는 없어요. 서로 그럴 이유는 없는데 요즘 웃긴다고 그래도 또 재밌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산에서 그 이제 호텔 이거를 취소를 했는데 위약금을 못 물려주겠다. 호텔 취소 안 된다 이래더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대구 사람인데 그럼 내가 그대로 가서 자겠다. 내가 거기 호텔에 하겠다. 나 대구 사람이다. 이랬더니 바로 위약금을 통장으로 보내줘. 예. 그래가지고 호텔 폐쇄해야 될지 모르니까 요즘 그런 농담이 이렇게 나와요. 어제 또 영상을 오늘 그래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그렇게 인사도 했는데 발로 이렇게 서로 발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유머가 좀 있어야 돼요. 서로 그러면서 그렇게 오늘 그만 나갈 때 제가 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 경직돼 그래 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낙 산지 앞에 이르렀을 때 젊은 장수들이 주눅이 들어서 진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때 85세 노인인 갈렙이 백발을 흩날리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겠다.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헤브론 기랏 아르바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85세의 노인 갈렙에게 평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미국 케이커 교도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 굉장히 경건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도들입니다. 그 조지 폭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전진하라, 담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함으로 전진할 때 분명히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살펴보면 된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나태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읽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나만 잘 살펴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응답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능히 베드로를 구출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결과 베드로는 구출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합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합심으로. 기도는 혼자 하기보다 여럿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여기서 교회가 기도했다는 소리가 바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셔. 여기서 두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 명이라도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아내 치맛자락 잡고 갈 거다. 안 돼요, 그게. 응? 아유, 우리 남편이 잘 믿으니까. 안 돼요. 합심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의 그 강조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템즈 강변에 하원 의사당과 웨스트민스터 지하철역 사이에 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빅벤 시계탑이 있죠.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사진을 많이 봤잖아요. 그 시계탑, 그 영국의 그 시계탑이 중요하고 유명한 이유는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도 있지만 영국이 시간의 이 총 본산지잖아요. 거기서부터 1시간 플러스 1시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계 기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첫 해를 맞이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명예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그 합심 기도의 종이 바로 그 템즈강의 그 빅벤 시계탑이라고 합니다. 1940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공습이 굉장히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전투기를 대량으로 제작해서 막강한 공군력을 갖추고 있던 나치 독일은 200대가 넘는 전투기를 발전시켜서 런던을 공습하려고 200대가 넘는 비행기가 쫙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항하는 영국 전투기는 겨우 몇 대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초토화가 되게 생겼어요. 영국이 망하게 생겼어요. 영국이 망하면 거기가 그 유럽 지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독일 전투기들이 갑자기 퇴각하기 시작하고 줄줄이 연기를 뿜으면서 서로 뒤엉키다가 추락해서 185대가 추락하므로 영국이 대승을 거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한 이유를 몰라서 포로된 그 독일군 조종사들을 신문했다고 해요. 우리 전투기는 몇 대 안 됐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퇴각을 하다가 그렇게 됐냐 물으니까 그들이 놀라며 반문하더랍니다. 뭐라고요? 분명 수백 대였는데 그들 눈에 쫙 오던 그들 눈에 앞에 수백 대가 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 퇴각하면서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서 이기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빅벤이 울릴 때마다 모든 시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달라.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합심 기도의 힘이 독일군을 교란시키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합심 기도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합하려고 하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교회의 죽음을 낳고 또 육신의 죽음은 연합을 낳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흥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빼어내가지고 혼자 놔두면 얼마 가지 않아서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젖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물에 젖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활활 타는 장작불 속에, 혼자 불을 붙이면 붙지 않지만 활활 타는 장작불 속에 넣어 놓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한 결과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기도의 불씨를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모일 때 은혜의 불길이 활활산처럼 솟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못 나오고 안 되고 그렇게 할 때는 집에서 더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돼. 이거 핑계대고 그냥 집에서 아예 잘 됐다 놀자. 그게 여러분 속에서 진심인지 아닌지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면, 그러면 내가 그 교회 못 나오는 시간 동안 집에서 그만큼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그게 양심적이지. 그게 진짜 믿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을 당한 상태에서 베드로 사도마저 옥에 갇혔지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방책에 앞서서 먼저 기도부터 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강포한 헤롯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저도 이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다른 분들은 간증인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5월달에 케냐도 가야 되고 또 뭐 석창교회하고 이야기를 해놔 같이 가야 돼서 석창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돼서 이거 뭐 내가 돈 없다고 못 간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요. 또 가을에 또 애 낳아 9월달에 애 놓으니까 그것도 아내도 보내줘야 되고, 대책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대책이, 하나님이 대책을 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많이, 헤롯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신천지를 보면서 지금쯤 한번 저거 한번 뒤집어 놓기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만희 씨가 이제 죽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요즘 교리를 바꿔놨다 그러대. 그 이만희 씨는 영생불사로 그게 교리요, 그쪽에. 그런데 지금 재림주로 왔는 거야. 여기 왔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리를 어떻게 바꿔놨는가 하면 이만희 씨가 너무 이 땅에서 사역하느라고 힘드니까 잠시 데리고 갔다가 다시 올 거다. 아이고, 그래 놔서 그래 여러분, 그런데도 거기에 쏙 빠져. 이게 세뇌거든요. 세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꼭 세뇌 좀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 본 교회, 기존 교회가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에요. 그 기존 교회에서 너무 압박을 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걸 또 대충 믿어도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열심히 주님 앞에 정말로 먼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흥황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기도의 응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물쇠가 잠겨 있어도 열쇠만 잊으면 그냥 열 수 있듯이,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먼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위기는 반드시 복으로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스크 쓰고 기도하니까 그냥 크게 기도하셔도 돼요. 제가 마스크 쓰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침 튈 일도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은총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크고 놀라운 은혜와 걷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과 합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국의 영적 요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정부와 관계부처 어려운 관계자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이 이번 기회에 다 뿌리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서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저희 하나님 교회와 사역 성도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모든 성도들 주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꼭 이 말씀대로 원리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합심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을 다 하나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으며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지만 저희들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너무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싸움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를 게을리지 아니하였던 것들을 저희들 본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여 믿음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께서 우리들 주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옵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으로 귀하도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정말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소. 참으로 우리 나라가 다시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우리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들려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어떤 때보다도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